앞에 나가서 그렇게 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캠프는 작년에 같이 기도하기를 배가 돼서 같이 가자 그랬는데 정말 그 기도의 소원대로 배가 돼서 캠프에 참여했고 또 귀한 은혜 받아 또 온 아이들 앞으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 시대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조금 지우고 싶은 그런 혼돈과 무질서의 그런 시대였어요. 범죄, 심판, 회개,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진행이 되어졌고요. 이게 강도가 더해가면서 결국에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그 중에 이 사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말씀의 부재,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는 선포되지 않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의 말기,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활동하던 그 시대 역시 그랬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 열심히 드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종교 행위가 무성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이 숭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었을까? 말씀이 전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으로 청중이 원하는, 청중이 선호하는, 청중이 좋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청중에게 전달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많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했습니다. 종교는 있었지만 신앙은 없었어요. 주술과 주문은 있었지만 참다운 예배, 소통으로서의 기도는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부재한 시대는 사실상 하나님이 부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사사기 맨 마지막 절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사무엘상이 시작되어지면서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한나라고 하는 사람과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의 아비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나의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사실 사사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과 같아요. 사사시대가 영적인 불임의 시대였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상태, 창조전 그 혼돈과 공허의 상태, 모두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가 한나가 살고 있고 엘리 제사장이 활약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만약 오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생명 탄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날 교회도 영적 불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안교회를 통해서 생명 탄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영적 불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교회가 되겠죠.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이 세상의 허위 그것을 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시위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해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불임을 겪는 그런 교회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한나는 괴로워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근데 그 순간 엘리 제사장은 뭐하고 있었는가? 1장 9절에 보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었냐면 술에 취한 줄로 알고 책망을 하죠. 성경은 사사시대 한 나라를 책임지는 제사장 엘리가 얼마나 분별력 없는 제사장인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시대, 그 시대의 교회의 특징은요, 직업 종교인으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직업으로 분류해서 목회자라고 분류하자면 전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성도들이 다만 잘 다듬어진 종교 시스템에 길들여져 살아갈 때 그 교회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곳에서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겠습니까? 자원으로 보이지. 왜 한국 교회가 교회에서 교회로 옮겨갈 때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자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엘리는요 한 성도의 가슴 절절한 기도와 사연에 귀 기울여주기보다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 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엘리의 집안을 통해서가 아니라 엘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한 여인,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믿은 그 여인, 그 애끓는 기도의 여인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살리고 계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이 태어나요. 그는 사사시대를 마감할 뿐 아니라 이제 왕조를 여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무엘이 자라서 젖을 뗄 때가 되니까 한나는 자기가 드린 서원 기도를 기억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고스란히 바칩니다. 한나는 잘 보면요, 그때 당시에 그 풍미했던, 유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도 이걸 하고 이 사람도 이걸 하고 이 사람도 이걸 하고 이 사람도 이걸 하니 나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따르지 않았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그때에 돈과 권력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믿었던 그 시대에, 잘 지어진 건물이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믿었던 그 시대에 한나는요 세상에 맡겨서 그 세상에 인정받고 그 세상에 의해서 간택받는 그 세상에 최적화된 사람으로 사무엘을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보다 뭘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였는지, 훗날 이 기도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드리는 기도 또 한 번 등장하거든요. 한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2장 3절에 보면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지식의 하나님. 이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표명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행동을 달아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때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힘이 있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에 한나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창조주로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대단한 여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 등장하거든요. 8절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카보드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 무겁게 여기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리를 직역하면 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봐서 무거운 자에게는 뭘 주시는 거예요? 무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겁지 않은 자에게는 그 자리에 앉지 못하고 떨어지게 만드신다. 이걸 한나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요. 자신의 최선이 하나님의 가장 미약한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최고의 것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미약한 것, 그거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줄지, 내가 정말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목숨보다 더 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지난 빛나는 역사 그걸로도 살아가지 마시고, 갖고 있는 자원으로도 살아가지 마시고, 찬란한 미래의 청사진으로도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여인 한나가 가진 믿음대로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가장 미약한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영광, 이 무거움을 얻는 무거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많이 먹고 많이 자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그 무거운 사람 이렇게 되어질 텐데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아 무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 그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무거우신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금은 사람,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무거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누가 무거운 사람인지 엘리의 자녀들과 한나의 자녀들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히브리어는 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에,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기에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행실이 나빴대요. 엘리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세습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제사장의 지위를 남용하여서 제사의 제물을 갈취합니다. 그 제사 제물로 나 삶은 고기 먹기 싫으니까 생고기 달라고, 구워 먹게. 구워 먹으려면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퍽퍽살보다는 뭐가 있어요? 기름이 좀 들어간 고기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달라는 거예요. 생고기, 날고기.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강압적으로 갈취해 갑니다. 종교적 직권 남용이죠. 17절에 그들의 죄를 이렇게 정리해요. 같이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멸시함이었더라 할 때 이 멸시하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요, 가볍게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
그건 무겁게 여기고 여호와의 제사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규정을 어겨가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기호를 만족시켰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녀 키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자녀 키우다 보면 걱정거리도 참 많아요. 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근데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걱정해야 되는 그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것, 그거 걱정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걱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성공보다 더 중요하고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걱정하셔야 돼요. 누가요? 부모들이요. 어른들이요. 다 있어도 신앙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아빠, 나 이거 안 하면 대학 못 갈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가능성이 있겠어요? 이 교회를 향한 진정한 염려는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 교회 성도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그래가지고 헌금이 모자르고 부족한 것, 교회 정책에 사람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 것, 자기 중심적이어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진정 염려되어지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 너무 좋은 것이 많아서, 세상에 너무 귀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 더 심각한 것은 지도자가, 목회자가 말씀보다 다른 데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거 염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 제가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저에게 조용히 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관심 두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거 더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 그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거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엘리 아들의 악행이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22절에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이요,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종들을 이렇게 동침한 사실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번에는 책망을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번엔 책망을 해요. 근데 이미 자식들은요, 아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아멘. 가망 없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책망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말씀 가운데 중히 여기다, 이 말은요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카보드, 영광, 그 말의 동사형이에요. 동일하게 이 말도 중히 여기다라는 말도 무슨 말입니까?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는요 자기의 자식들을 누구보다 무겁게 여겼어요? 하나님보다 무겁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더 영광스럽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이쁜데, 얼마나 귀한데.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고요. 내가 정말 아낌없이 줘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존재들이죠. 근데 그게 지나치다 보니 자녀들이 뭐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까? 우상이 되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녀가 최우선순위입니다. 자녀 일이라면 모든 것을 제쳐놔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앙보다 그들의 직업을, 학교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식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와도 책망하지 않고 그것을 가문 전체를 살찌우는데 그냥 그렇게 방치한 거죠.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30절에 존중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도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즉 이 말도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이 분명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무겁게 여기는 자를 무겁게 여기실 것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 또한 가볍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의 가문은 더 이상 제사장의 가문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두었을 때 우린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서 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방법을 쓰고 하나님께 그 자식을 흠없는 첫 열매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식을, 교회를 사망의 자식으로 더는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한나의 집안은, 이 사무엘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한나는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맡기겠다라고 결심대로 아이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겼어요.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또 18절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무엘이 입었다고 말합니다. 2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3장으로 넘어가면요. 엘리와 사무엘은 대조적이에요. 엘리는 그의 처소, 그의 방에 가서 누워 있고 사무엘은 걔 앞에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습니다. 원래는
그 자리는 누가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라 누구? 사무엘이 지금 그 자리에 누워 있다.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상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은 이상 중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사무엘은 들었어요.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게 바로 어둠의 시대 가운데 그 시대를 구원할 지도자의 자격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만 말씀하시기만 하면 내가 토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종의 자세, 이것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녀들이 보여야 할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견고한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동행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권위를 실어주시니까 사람들이 그를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상의 또 말씀이 희귀한 사사시대였지만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교회에도 이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영적인 권위가 느껴지는 사람이 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시대를 밝힐 수 있는 통찰력, 분별력 갖춘 사람이 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복이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큰 교회 되세요. 이거와 비교될 수 없는 복이에요. 큰 교회 되면 물론 큰 교회대로 하는 사역이 있지만 그게 복은 아니란 말입니다. 4장에 보면요, 엘리와 두 아들의 최후를 보여주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전장터에 나간단 말이에요. 이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전장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 언약궤를 뭐로 봤습니까? 부적처럼 봤어요. 마치 언약궤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 램프, 알라딘의 램프처럼 이렇게 비비면 나와가지고 소원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가기만 하면 우리 전장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고 말죠. 제가 존경했던, 자꾸 하셨지만 김희보 학장님은 이 언약궤를 이 순간만큼은 개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도 그 전장에서 죽고 맙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다시 돌려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블레셋에 이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일이 잘 안 돼요.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고 우상의 그 제단이 막 무너져 내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얘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주거든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고 말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무겁게 여긴 엘리는 영광의 의자에 오르는 대신에 어떻게 됐다고요? 의자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아까 전에 영광의 자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갖지 못하고 인간적인 무거움, 탐욕, 그것만 키운 사람은 의자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영광이 그 가정에서 떠나갔고 이스라엘에서도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생.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죠. 이 세상을 지으신 분,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전 이것만큼 자랑스러운 게 없어요. 제가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 한 가지 자랑할 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없으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계산하고 사람을 모으는 것은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축복도 아닙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어드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래서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는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교회 주변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이웃들에게도,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살게 하는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이 범한 그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블레셋이 제 손으로 언약궤를 넘겨주는데,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회를 열어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미스바 대각성 기도회입니다.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죠. 근데 그때 블레셋이 비겁하게도 그 기도회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격해 와요. 근데 하나님이 큰 우레와 같은 것으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사무엘은 그저 기도했고요, 말씀을 들었고요, 순종했어요. 잘 들으세요. 사무엘은 그저 기도했고요, 말씀을 들었고요, 순종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 그를 하나님도 무겁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우는데, 에벨레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예한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자녀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더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녀들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의 무게대로 잘 대접해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순종하는 대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그분의 영광에 어울리도록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에베레셀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만큼 커지고 무거워지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의 청종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가정이 그렇게 말씀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깊은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태도,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무서워하는 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그 어떤 보상보다 더 사모하는 태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말씀의 부재의 시대, 그 사사시대처럼 오늘날 말씀의 부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극히 작은 한 여인의 믿음과 순종, 그 간구를 통해 한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작은 고백과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무겁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며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헌신을 다짐하는 유치, 아동부,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